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이라 전도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샤이니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선생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별이 뭔지 아나요? 이별은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별을 생각하면 슬프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이별이 다 슬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죽음처럼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라면 엄청 슬플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볼 수 있는 잠깐 동안의 이별이라면 조금은 아쉽지만 엄청 슬프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별하는 사람이 가족처럼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엄청 슬프겠지만 조금 아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이라면 그렇게 많이 슬프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별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의 이별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전에도 한번 이별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예요. 그때 제자들은 많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슬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조금 아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더 많이 슬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꼭꼭 숨어 지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그냥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영원한 이별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과 이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이별을 하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예전처럼 슬픔에 푹 빠져 있지도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거나 힘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가 가득한 모습이었고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힘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제자들 모두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2명의 천사가 제자들 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성령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다 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4월 생일자인 5번 김범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필사운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4월 생일 축하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는 6학년 김범수 어린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범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요. 시작.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범수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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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범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4월에 범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범수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범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범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멋진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범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 축하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며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